구약성경 나와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나와서 2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받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식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하물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머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회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령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 노래는 예로부터 불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능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 노예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범인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대로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묵혀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향해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화행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전쟁하려는 자에게. 요전의 말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데 성공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들은 거만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인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들에게 성광 말고 지구를 떠나시죠. 그러면서 가지고 온 흙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며 인간을 만드는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흙으로 말고 너희들의 흙으로 만들어 보아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과 전쟁하려는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성경은 헛맹랑한 이야기라고 비난한다. 어떤 자들은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소리친다.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인류는 더욱 교만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교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니느웨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병거가 한순간에 사라져 연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이 아무리 단단히 무장을 하고 서둘러 조치를 취해도 소용이 없다. 저축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보존해주지는 못한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정신없이 달아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자. 세상 것에 주눅들지 말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자보다 더 복되고 강한 자는 없다. 나훔서의 전체 구조는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악에 대한 진술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제거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이 보복과 진노 그리고 심판으로 니느웨의 악행을 징계하시는 현장 묘사를 전체에 걸쳐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적이 되시며 다른 편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위로가 되시는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과 전쟁하려는 자에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에게와 같은 말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영에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옥종케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론으로 가득해져 높아져 버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도 내쫓고요, 사람도 많고 쳐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과 내 안에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필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 이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바로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면 자기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죠?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어요. 어제도 제가 수영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교리라고 하죠. 우리는 이 지식을 성경 공부와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누군가의 자서전이 있어요. 그죠? 그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출생지, 학력,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취향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책 그 자서전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라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뭐냐면요, 자서전을 통해서 그 저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가 없는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친한 건 아닙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 교제와 만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 인격이신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한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요. 그런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요,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말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 망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왜 성령을 받습니까?
알았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데 구원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믿으셔요? 갑자기 썰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럼 교회 왜 나오셔요? 구원 받았잖아요. 목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구원 받아야지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구원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앙의 시작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관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불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중에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꾸 체험을 강조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은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문제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기 무엇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아가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변화되게 된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변화가 쉽게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변화는요, 여러분, 기도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간이 이해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려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요, 어떻게 해요?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얘기예요. 스랍들이 모여있고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경험 뒤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셔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시키죠. 벌거벗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죠? 이사야가요.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을 해요.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걸 뻔히 알아요. 근데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천사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여섯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 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을 놀릴 거라는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만나고 알아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알잖아요. 내가 듣게 될 어떤 평판이나 나에 대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요, 또 그 사실을 믿고 있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인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것들이 실제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 생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고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말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만 교회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들고 나온 기도 좀 들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감사함과 양식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